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정말 너무 떨리네요. 이 자리가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딱 맡게 된 그 순간부터 계속 설교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곧 이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그 생각만 했는데도 막 심장이 막 정말 많이 뛰고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말씀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긴장해서 말 실수만 안 했으면 정말 좋겠다, 지금까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날이 찾아왔네요. 제가 온 김에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죠. 흔히 동생인 아벨은 좀 착하게 산 것 같고, 형인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나쁘고, 일단 이런 겉면으로 많이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굉장히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라 그런지 항상 이 말씀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라는 생각만 했고, 그냥 나도 평소 행실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정도만 들었고, 크게 다른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왜 지나쳤을까, 내가 이런 단어 하나를 왜 놓쳤을까, 여기서 나의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저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같은 제사를 다르게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땅의 소산의 제사와 아벨의 양과 그 기름의 제사, 왜 하나는 받고 왜 하나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땅의 그 풀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신 걸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인 가인보다 동생인 아벨을 더 편파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걸까요? 방금 제가 말한 부분에서 참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 누구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편파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한테 써보니까 참 어색합니다. 그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본문 3, 4절에서 보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저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봐볼까요? 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혹시 보이시나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제 좀 보이시죠? 아벨은 자기의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구나. 그 많은 양들 중에 처음 난 그 양의 새끼를 드렸구나.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벨이 여기서 두 번째 양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세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였다는 것이 하나님한텐 크게 와닿으시고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5살짜리 꼬마가 그 추파춥스 아시죠? 그 200원짜리 사탕 아시죠? 그 사탕이 너무 먹고 싶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그 생크림 딸기 맛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 10개를 바로 사서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누구야, 전도사님 사탕 1개만 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도사님 여기요 하고 줬다면 제가 이 생각을 안 하게 됐을 텐데 뭐라고 했냐면 싫어요, 안 돼, 이거 내 거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탕을 100개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시겠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것들 사실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받았으면 하나님께 구분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 줄 알고 내가 다 해낸 건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와 드리는 헌금, 올려드리는 찬송,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사실은 너무 익숙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와 찬송과 기도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혹여나 그렇게 되신 분들이나 그런 마음이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떨쳐내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순간 한순간이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구분하여 나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던 이유도,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던 이유도 가인의 겉모습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죠. 결국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가 전부인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치 가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했어요. 아니 하려면 제가 더 했어요.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요? 뭐가 이렇게 불공평한 건데요?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이 해도 왜 떨어지는 상급이 다른 건데요? 마치 불공평한 세상에 사는 것처럼, 마치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은사가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혹시나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지셨다면 오늘 이날에 이 자리에서 함께 회개하고 다시 나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 은사와 재물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격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신실한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매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 대입한 적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의 겉모습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먼저 신경 쓰고 가꾸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이웃들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자리를 섬기게 되는 것이 그저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 한마디, 환영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쓰임받을 나이는 지났지. 아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는 기적을 느꼈고, 요한복음의 38년 된 병자는 단숨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시켜서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래잖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일 해야지. 이런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해도, 남들보다 더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다 주시는 복 나한테만 안 주신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안 봐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만을 위해 그 자리에 항상 서 계셔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좋은 생각이 아니라 가인처럼 불평불만만 하고 세상에 나의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만을 향해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다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주님, 저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감격에 기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로잡을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